찬송가 390장, 찬송가 390장 찬송하시고 오늘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마른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하셔서 찬송가 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었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식교독은 교독문 5번
등으로 5번 시편 8편 말씀을 들어가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보스가 보호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시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하늘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준비로 발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주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가에 다니는 것이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성경은 찬송가 6장입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힘이 되시며 안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님의 날에도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전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신령한 믿음을 각자의 심령에 내려주시네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주의 제단 앞에 세워주셨사오니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때 묻은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들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오염되고 타락한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반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행동이 하나된 모습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본분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유감없이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라 성별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단히 조종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삶의 가장 귀한 첫 번째 가치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러한 신앙적 바탕 위에서 진정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에게 변치 않은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늘 깨어 기도하며 세상 유혹에 흔들림 없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사랑을 나눔으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에 항상 찬양과 기도와 아름다운 복음의 메시지들이 널리 퍼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좋은 소식을 듣고 소리 없이 이 빈자리를 가득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들 교회가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충전주가 되게 하셔서 가리급한 심령들이 우리들 교회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예배 위에 한 영혼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 온통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시고 꿀보다도 달콤한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의 배고픈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통과 교제가 있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어둡게 하고 교란케 하는 거짓되고 사악한 영혼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거룩한 영으로만 우리의 내면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외에도 늘 육신적인 강건함과 영적인 신령함과 평안함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가르치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교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한 달 만에 우리가 사무엘서 강해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지난 내용을 잠깐만 되돌아보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은 여러 어려움과 참 오랜 시련을 겪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딛고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인생은 참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영광과 승리의 순간에 교만에 빠지는 실수를 범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참 이런 승리와 영광의 순간에도 거기에 도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신실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임금이 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시점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일이었다는 사실에서 이런 다윗의 열심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임금이 되고 나라가 안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이 뭐 세상의 권세도 뭐 영광도 성공도 출세도 다 귀하지만 그 이전에 더 절실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심이 이런 성공과 승리의 순간에도 꺾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런 열심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성막 안에 거처하는 것을 다윗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열심을 먹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한 궁궐에 거하는 데 반해서 하나님의 법궤는 초라한 성막에 천막에 거하시는 것이 너무 송구스러운 거예요. 사실 성막이 지어진 이후에 지금껏 어느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없는데 다윗이 처음으로 그런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너무나 반갑고 기쁘시죠.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사랑과 그 열심에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고 기뻐하시고 다윗에게 큰 축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다만 문제는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전쟁터를 누빈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기쁘게 받으시지만 성전 건축하는 일은 할 수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런 경우 은근히 서운할 수도 있어요. 진심이, 자신의 진심,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열심이 무시당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조금 더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여요. 다만 다윗이 그때부터 한 일이 뭐였냐면 내가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다면 성전 건축할 준비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하는 데 필요한 부지나 재료나 이 모든 것을 다윗이 다 준비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심이 얼마나 순전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심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런 열심을 본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독보적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속담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다고 했어요. 언제나 신실하고 순전할 것만 같았던 이 다윗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내용이죠. 참 그 모습을 볼 때 실망스럽죠. 실망스럽긴 하지만 또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싶겠지만 여러분 모든 인생은 불완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실하게 확인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이렇게 신실하지도 못하고 진실하지도 못하고 나는 왜 이럴까? 자신의 그 부족함, 그 연약함 이런 것에 화가 날 때도 있고 실망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이 다 이런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나치게 하나 왜 이럴까? 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건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하게 자신을 자책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은 좋은 일인데요. 너무 과도하게 자책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용서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지도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만 불행한 일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생명 바치신 우리 주 예수님에게도 불행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하튼 여러분 완벽할 것만 같은 다윗도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연약함을 갖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그나마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 우리의 허물과 실수가 참 실망스러워질 그때에 너무 좌절하거나 자책하지 마시고 주저함 없이 주님의 은총 앞에 나아가서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하튼 다윗은 왕권이 공고해지고 나라가 평안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낙태함에 빠지고 말아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암몬과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궁궐에서 한가롭게 낮잠을 즐깁니다. 한참 낮잠을 자고 일어났다가 음욕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것도 그 상대가 누구냐면 나라와 자신을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터에서 충성스럽게 싸우고 있는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추악한 죄를 범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시작된 다윗의 범죄는 도무지 멈추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간음이 드러나게 되니까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 장군에게 휴가를 주는 거짓 선심을 쓰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받아 전쟁터에 돌아온 우리아 장군이 다윗의 계획대로 집에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그러지를 않아요. 알리바이를 좀 맞추려고 했는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계산이 헛사가 되고 말아요. 그러자 다윗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끔찍한 범죄까지 범하게 되는데 살인죄. 그것도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아 장군의 충성심을 역이용하여 적군의 손에 죽게 하는 아주 파렴치한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우리아 장군이 죽게 되자마자 정상적인 결혼에 의해 출산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속전속결로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이기까지 합니다. 한 번 무너진 뚝이 걷잡을 수 없는 것처럼 한 번 죄에 빠진 다윗 또한 끝모른 추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죄를 짓고도 도무지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를 범한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죄를 감추기에만 급급하여 또 다른 죄를 계속하여 범하는 모습이 안타까움을 넘어 끔찍할 지경입니다. 갈수록 죄가 늘어나고 그 죄가 더 큰 죄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감출까? 여기에만 급급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보시면 간음으로 잉태된 그 아이가 이미 태어났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간음죄를 지은 지 10개월이 이상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 10달 이상을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이 반복되는 죄가 반복되다 보니까 심령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사실 다윗이 이렇게 죄를 숨기고 있을 때에 다윗이 뭐 심령이 태평하고 평안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편이 있어요.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인데 그 시편 32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뇌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회개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을 때 뼈가 쇠하고 온몸의 진액이 빠지는 것 같은 그 괴로움과 영적인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심령이 편안할 수 없어요. 죄 가운데서도 태평하다면 이것은 양심이 화인 가진 거예요.
이때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가장 불편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면 죄라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불편하시니 우리 심령이 편할 수가 없어요. 여하튼 거듭되는 죄 가운데 다윗은 입을 꼭 닫고 하나님을 회개하지 않고 버텼지만 그 심령이 평안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거듭되는 죄로 심령이 완악해지다 보니까 이런 괴로움과 눌림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사실 이 10달 이상의 그 시간은 하나님과 다윗 간의 줄다리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알아서 뉘우치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푸시, 압박이 있습니다. 방금 보신 시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이 고백했던 것 같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눌렀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손이 다윗의 심령을 눌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심령의 답답함, 그 괴로움을 통해서 계속 다윗을 압박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죄를 깨닫고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언의 신호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뼈가 쇠하고 온몸에 진액이 다 빠지는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도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손길 앞에서는 버티는 게 아니라 굴복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굴복하시되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버티고 그냥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항적으로 나가면 오히려 본인에게만 손해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도 편치가 않으시지만 여하튼 하나님이나 우리나 불행한 시간이라 이 말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강권하심,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압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심령의 괴로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즉시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정직함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하튼 다윗은 최소 10달 이상을 회개하지 않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결국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노골적으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셨지만 그럴 기미가 없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폭로를 하시는데 사실 그냥 두었다가는 어디까지 추락할지 얼마나 더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이 될지 모르는 일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압박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여실하게 다윗의 죄를 폭로하시는데 여하튼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런 명을 받고 다윗을 찾아가요. 그 죄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는 처음부터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비유를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지 않은 본문 바로 전에 있는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아주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 부자는 부자니까 양과 소가 심이 많았다 이 말이죠. 근데 가난한 사람은 그 집에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재산의 전부입니다.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이 이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얼마나 끔찍하게 여기는지 자기 자녀들과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과 함께 이 어린 암양 새끼도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잠을 자는 거예요. 한 가족까지 지내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집에서 강아지를 키울 때 애완동물이라고 해서 지금은 이 명칭이 바뀌었어요. 반려동물. 우리가 이런 반려라는 말은 사람에게 반려자라 우리가 배우자 반려자를 쓰는데 요즘 반려동물이라 이렇게 이름을 불려요. 뭐냐면 이거는 애완용 짐승이 아니라 가족 같은 존재다. 이렇게 반려동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가난한 사람의 집에 암양 새끼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한 가족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본문 전에 있는 3절 말씀 하반절 맨 끝에 보시면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부자에게 어린 아낙 새끼는 자식 딸과 같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이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손님 접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우리가 기록에서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나가면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지나가는 나그네 자기 집에 들여서 발을 씻게 하고 음식을 먹게 하고 쉬게 하고 이런 일을 극진하게 대접을 해요. 대접을 하다 보니까 그냥 나그네가 아니고 하나님과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부지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여하튼 뭐냐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손님 대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지극한 정성을 다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손님 대접 어떻게 합니까? 식당 식사 대접하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찻집에서 차 한잔하고 그러면 손님 대접을 할 만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이상의 극진한 대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도 손님이 찾아오니까 그런 대접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당히 자기 집에서 있는 많은 양이든 소가 되든 그걸 잡아서 손님을 대접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부자는 어이없게도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그것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을 했어요. 자신의 수많은 양과 소는 아까워서 못 잡고 가난한 사람의 가족 같은 암양 새끼를 빼앗은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손님을 잘 대접한 일이 아니라 너무나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일이 되어지죠. 이와 같은 나단 선지자가 이 얘기를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화가 나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비양심인가? 다윗도 나단 선지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불같이 화를 내는 이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막 화가 나서 불에 차서 이렇게 분노를 뿜어내는데 그 순간 나단 선지자가 추상 같은 어조로 한마디를 하는데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뒤통수 한 대 딱 얻어맞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인 줄 알고 불같이 막 화를 내고 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자신의 죄라 이 말입니다. 참 예수님 말씀에 그런 얘기를 하셨죠. 남의 눈에 티끌은 잘도 보면서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내 안에 더 큰 죄가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남의 작은 실수는 아주 잘도 끄집어내는데 여러분 최소 10달이 넘도록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죄는 불같이 화를 내고 있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끝모를 나락으로 추락하던 다윗의 심령을 다시 사랑하게 한 충격과 경고의 말씀, 충고의 말씀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참 이 왕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단히 참 훌륭한 용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절대 권력자 앞에서는 다 뭐냐면 그 눈을 감기고 귀를 닫게 하고는 좋은 말만 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된 줄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잘못 가고 있는데 잘못 가는 줄 몰라요. 관심에만 있으니까. 여하튼 그렇게 되는데 오늘 나단 선지자는 왕 앞에서도 직언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의 죄를 지적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용기가 아니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자기 목숨이 이태로워질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라 이 말입니다. 사실 한국 기독교는 참 이런 면에서 우리가 뭐 독립운동을 했던 여러 훌륭한 신앙인들도 있었지만 부끄러운 면이 있어요. 일제의 총칼이 무서워서
신사참배를 찬성을 했어요. 일부는 독립운동을 했지만 대다수 교회는 신사참배를 하고 황성요배를 하고, 군부독재 시절에도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인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기로 했습니다. 부끄러운 역사죠. 그런데 오늘 나단 선지자는 왕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왕의 죄를 폭로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용기인 줄 믿습니다. 이런 선지자적인 모습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내려진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풍족하게 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너를 임금으로 삼고 풍족하게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았느냐. 그게 부족했냐? 부족했다면 내가 더 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 죄를 지었냐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찌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너무 안타깝고 불이 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 그리고 그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것은 그 죄의 근본에 들어가면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여겼다면 이런 죄를 감히 지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해 보세요. 10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했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고 살인하지도 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이 말입니다. 또한 다윗은 은밀하게 이 모든 일을 진행했어요. 사람들의 눈만 피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중심까지도 보고 계시는데 이런 하나님을 업신여기니까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되는 줄 알고 은밀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의 이에 대해서 다윗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또 다른 측면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침묵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인의 부당한 죽음, 우리아는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싸우다가 다윗의 계략에 의해서 죽어간 거예요. 얼마나 부당한 죽음입니까? 의인의 부당한 죽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거나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라. 마치 하나님 자신의 일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오늘 본문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임금의 권력에 의해서 우리아가 희생되는 일, 불행한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로 여겨지는 게 보편적인 시각이에요. 수많은 우리 역사 속에서도 보면 임금의 횡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따져보지 못하잖아요. 힘의 논리에 의한 불가피한 결과로 치부되는 게 그 시대의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다 기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왕의 생명이나 힘없는 약자의 생명이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모른 채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그 일을 하나님 자신의 일인 것처럼 왜 나를 업신여기냐 이렇게까지 책망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인데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생명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생명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뭐 그냥 선거철에 뭐 최상병 사건 뭐가 내용인지 잘 몰라도 이 얘기를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홍수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젊은 군인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어쩔 수 없는 사고라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힘에 의해 사지로 내몰린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입니다. 해병대 마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휘관들은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고 수색 작업에 하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한 젊은 청년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죠. 구명조끼만 입었어도 죽을 일이 없어요. 근데 이런 지휘관들의 잘못을 적시하며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는 순간 위로부터 압력이 들어왔고 수사 결과는 완전히 뒤바뀌게 돼요. 외압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해병대 수사단장은 어이없게도 항명죄로 처벌을 받고 진짜로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은 권력의 뒤에 숨어서 한마디 말도 없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이슈가 돼서 국민들의 분노가 일어나죠. 근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내놓은 입장이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더 고조되게 만드는데 조그마한 사고 이렇게 치부를 하고 말았어요.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소란이 일어났다. 여러분 일반 병사의 한 사람의 죽음이면 조그마한 사고인가요?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의 인생에서는 당당한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조그마한 사람도 아니고 무시해도 될 사람도 아니에요. 누군가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고 가족이고 우리가 남의 일이니까 뭐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나와 내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군대 갔어요. 억울하게 죽었어요. 아무도 처벌받는 사람이 없어요.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질 일이죠. 정치적 논리로만 너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 가지면 생명의 가치를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소란 피우느냐. 너무 무서운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엊그제 지난 주일에 세월호 참사 12기였는데 수많은 이들 죽는 사고가 일어나요. 이태원 참사는 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아무도 책임자는 책임을 지는 말을 하지도 않고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요즘 우리나라 뭐 저출산 문제는 참 어려운데 아이를 낳으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땅에 이미 태어나 있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생명부터 먼저 좀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도 반성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지지도 않는데 아이를 낳으라면 누가 낳겠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일부 교회와 기독교를 포박하는 단체들이 이런 잘못된 행태를 오히려 두둔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아의 죽음을 한 사람 그냥 군인한 사람 죽었는데 뭘 신경 써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신의 일처럼 여기셨습니다. 왜 나를 무시하고 없습니까?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뭐 국가가 깨닫기 전에 이 땅의 교회부터 먼저 좀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에 여실하게 폭로하시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어간 우리아의 그 죽음에 대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왜 나를 업신여기고 내 말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 그 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할 것이라고 얘기하시는데 10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다윗의 집안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로 여러분 우선은 이 간음으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가 죽어요. 다음 시간에 보시겠지만 그리고 다윗의 집안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복 남매 간에 간음을 행하고 그 일로 이복 형제 간에 죽고 죽이는 끔찍한 참극이 벌어지고 나중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기까지 합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이후에는 나라가 둘로 쪼개기까지 해요. 여하튼 이 다윗의 범죄 이후에 다윗의 집안에 심상치 않은 일들이 끊이질 않아요. 여하튼 나단 선지자의 폭로로 인해서 다윗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무섭게 책망을 하시자 그 순간 다윗이 그 생각은 참 잘한 생각인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 앞에 즉시로 회개를 합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지금 아니면 다 끝난다 생각을 갖고 마지막이지만 버티고 버티다가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즉각적으로 그의 죄를 용서를 하시는 장면인데요. 참 여러분 너무도 다행스럽고 너무도 잘한 일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까지도 그 양심이 그냥 살아나지 못하고 사람들의 시선만 생각했다면 이러지 못하죠. 여러분 왕인데 왕 앞에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 이런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한다면 자기 체면과 이심을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가 감히 내 앞에 하면서 오히려 나단 선지자를 해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럼 복음서에 기록된 헤롯 왕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헤롯은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를 헤로디아라고 하는 아내를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를 유혹을 해서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요. 이 부도덕한 누가 봐도 부도덕한 죄죠. 세례 요한이 그 죄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은 그래도 마지막에 양심이 살아 있었더라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 것인데, 근데 이 헤롯은 어떤 일을 하냐면 세례 요한을 잡아가둡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그 눈치 때문에 죽이지를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급기야는 이 헤로디아의 딸의 재롱에 대한 대가로 세례 요한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여하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적받을 때에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일단은 감추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려고 해요. 또 나만 그랬냐 다 그렇다 보편화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죄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죄를 범한 것은 너무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지만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앞에 즉각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은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윗은 감추지도 않았어요. 핑계대질 않습니다. 헤롯처럼 권력으로 그 입을 막지도 않았어요. 다윗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편을 선택을 했는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나를 벌하시려고 나를 창피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실 때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지적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벌하실 것 같으면 그냥 벌하시면 되지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하실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죄를 깨닫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인데 여하튼 다윗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용서하시는데 이때의 일을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썼어요.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아뢰고 숨기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즉시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는 받았는데 후유증은 여전히 남아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은 것과 그 죄의 후유증이 남는 것은 별개입니다. 하나님이 멸망의 심판은 면하게 하시는 용서를 주셨지만
자신이 저지른 죄에 따른 부작용을 책임지는 일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의 상처는 아물어도 흉터는 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시간에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끊이질 않아요. 다윗이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는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함께 살펴보시겠지만 이후에 오늘 본문 뒤에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 피를 흘리는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당장에는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 숨어있는 무서운 발톱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우리를 파멸로 빠지게 합니다. 다행히 회개하여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한 후유증이 남게 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죄의 출발점은 사소한 것에서 비롯되지만 한번 시작되고 나면 걷잡을 수 없고 그 죄로 인해 지불해야 되는 대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아가야 될 때 오히려 궁궐에서 한가롭게 낮잠을 즐기다가 이렇게 큰 죄악의 수렁에 빠진 것이군요. 여러분, 항상 우리 소위를 살피셔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인생의 전성기, 우리 안에 성공가들을 또 인생의 상승곡선을 그을 그때에 더욱 여러분의 마음을 조심하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설령 혹시 그러다가 실수로 죄를 범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늦은 것도 없고 불가능한 것도 없어요. 회개하기 전에 난 너무 멀리 왔다. 나 너무 늦었다. 이거 너무 큰 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 늦은 것도 없고 불가능한 것도 없어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즉시로 부어질 줄 믿습니다. 무궁하신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범죄 과정을 살펴보고 뉘우치지 않았던 완악한 심령이 하나님의 지적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받은 은혜를 누리게 된 과정을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의 삶 속에 일어났던 불행했던 이 시간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늘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살피고 우리 소위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죄의 유혹과 미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사단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에 무너졌을지라도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다시 서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420장 오늘 늘
하셨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 주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높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어 믿음의 길 걷게 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주의 은총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 이루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헌금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 주를 예배한 귀한 심령들 기억하시며 한량없는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안에 늘 머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루어오신 인도하심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길 걷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험악하고 죄 많은 세상 살아가지만 우리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한 주의 신부로서 우리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 주님 맞이할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너무도 부족하고 이건 약하오니 주께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도 굳건하게 또한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또한 육신도 아버지 건강하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주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오기는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권능의 손길을 신이 붙들어 내밀어 주시어 신이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과 병마를 떠나가게 하시고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으로 살아가기로 주께서 늘 붙드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 가정마다 주여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어서 참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주의 은혜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또 우리 한 주간도 주님의 선하신 이와 같은 은혜와 극진하신 그 사랑의 돌보심 속에 우리 삶이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심령 가운데 고요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주님 내려주시는 참된 기쁨이 은은히 우리 삶 속에 흐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실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오늘은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오늘 주님 은혜 속에 믿음으로 사시고 또한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요. 일교차가 심하고 하시는데 건강을 위하셔서 건강하게 생활하신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생활 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는 서로를 함께 축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율근통 역사 감화감동 충만하심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와 오직 주님 앞에 정결하고 신실한 심령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